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하나의 숙제처럼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회생활입니다.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에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지 날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보통 어떻게 그 말씀이 읽히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죠. 일면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발을 맞추고 또 그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서 우리 개인의 발전에 좋은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생활도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보조를 잘 맞추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 성장을 잘하는 것인가, 이 관계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그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이 둘과의 관계를 우리는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일까요?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자라는 거에 토를 달 사람은 없겠지만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신앙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분명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 성장의 기준이 무엇이냐, 확실한 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그럼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 잘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 사회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성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거에 잘 적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왜 우리는 2000년 전의 인물인 예수라는 그런 그분에게 맞추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은 경험도 못 해봤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으신데, 그리고 우리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의 인물에게 우리가 맞추면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좀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인물, 그것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불평을 하지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세대에 맞았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하면 자녀들이 뿔이 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자녀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려 2000년 전, 불과 3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활동하셨고 사셨던 예수라는 분의 가치를, 그 가치관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을 하자? 어찌 보면 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이야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맞출 때에 성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것일까요? 바울도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고리타분한 주장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2000년 전의 인물인 예수님에게 맞추지 말고 이 시대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맞추고 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추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느 날 저녁 만찬을 열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돌연 예고도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순번이 쭉 돌아가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이 씻을 수가 없다, 씻길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설득을 하셨고 결국은 베드로의 발도 씻겼지요. 그 발을 다 씻긴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이유, 그것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줘라.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본을 보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행동으로 본을 보여줬고 그것을 제자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매일매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규칙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시대에 역행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대에 역행했어요. 거꾸로 간 거죠.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들의 문화, 그것과 전혀 안 맞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되고 너희의 선생인 것은 맞다. 그건 맞다. 근데 내가 지금 선생과 주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씻겼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바로 당시 사회, 당시 시대 정신과 정반대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 예,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인 가치였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왜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상하가 확실히 나누어진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으로서 주인의 발을 반드시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씻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즉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문화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제자들의 고민이 나지만 우리의 고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대를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하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시대가 너에게 요구하는 질서와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것이 바로 너희가 따라야 될 본이다. 기준이다. 그럼 시대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 차이라는 말 아까 앞에서 제가 했잖아요. 이 세대란 뭐예요? 이 시대, 즉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죠. 분명하게 선을 걷죠. 시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너무 멋지게 들리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적응자가 되라는 뜻으로 하신 것일까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방해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으로 따라가라. 지극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평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여겼죠.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쓸 그 당시에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따라가는 가치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로마 사회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이 충분해도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씁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다른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회 속에서 하는 거고 시대 속에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인생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와 사회의 정신, 가치관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2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우리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따르라?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오히려 그걸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보고 마치 산에 가서 혼자 살아라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다시 본문 오셔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오셔서요, 16,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6, 17절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무슨 말을 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당연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이 맞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와 다른 문화를 만날 것이고 시대 정신을 만날 거예요. 사회는 자꾸 변하니까. 그랬을 때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할 때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요구했던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 수가 있다. 뭔가 바꿔야 된다. 예수님도 미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아마 예상을 못해서 그런 좀 옛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닐까?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이 부분을 고민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문명과 2000년 전에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간격이 있죠.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로 와서 적용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안 맞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때의 그 시절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 우리를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 예수님도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셔서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회 속에 산다고 해서 그 사회와 시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을 받죠.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모르는 분이야. 우리 시대에 안 살아봤어. 지금의 과학과 의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적용하라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라는 반발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는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데 우리는 그걸 바꾸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있다. 즉 예수님의 가치보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의 정신과 가치가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즉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2000년이란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당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비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좀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세리장인 삭개오,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비난했습니까? 왜요? 그 당시 도덕과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는 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죠. 예,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삭개오 집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문화와 시대와 도덕의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또 그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너무 크게 여겨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우리는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전혀 모르시고 아주 옛날 이야기만 하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산다면 그때처럼 말씀 못 하셨을 거야. 왜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의 가치관과 그 시대를 반영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너무 답답하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셔서 이 시대를 살아보시면 우리 마음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슈를 이 시대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벌써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우리 시대를 상상도 못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에게 어떻게 우리가 맞추며 살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문화로는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 근데 그분은 시대와 문화에 종속되어서 시대와 문화의 자녀로서 시대와 문화의 종으로서 사신 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와 그 시대 문화까지도 역행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대와 문화의 정신에 오히려 따라가려고만 할까요? 예수님의 가치로 이 시대와 문화를 역행하는 쪽으로 왜 못 갈까요? 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정말로 본질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요,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도요, 예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문화 우위에 계신 분입니다. 비록 그분이 2000년 전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보다 우위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인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의학과 모든 과학의 우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기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시대를 잘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